이건 어차피 가야 할 나그네입니다. 그죠? 어차피 가야 할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갈 분들이에요. 그죠? 같이 갈 분들이니까 다정하게 가시고요. 예? 싸우지 말고 가세요. 싸우지 말고 가지고 그냥 끌어주면서 가시고 밀어주면서 가시고 가세요. 가세요. 죽으라는 얘기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이제 가는데 그냥 우리는 거기 가야 할 사람이니까요. 그냥 다정하게 그냥 붙잡아주면서 끌어주면서 밀어주면서 열심히 가세요. 네, 가세요. 오늘 제목이 나는 나그네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그 나그네를 유대인들 말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럽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이런 세계 곳곳에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즉 순례자인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순례자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나와 여러분들을 이전 오래전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아멘. 이들이 나그네고 순례자고 교회예요. 성도고 교회라고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 베드로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요 사회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환경적으로 주변으로부터 대적을 받고 멸시를 받고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는 교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베드로 서신이 그래요. 당부를 하는데 대적자들에게 적들에게 험담받을 빌미는 주지 말자. 험담받을 빌미는 주지 말자. 그러나 그러면서도 인내하고 참고 소망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이게 베드로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서신을 소망의 서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망의 서신이다.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예요. 있잖아요. 영적인 나그네, 즉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객들이다. 영적인 나그네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 번 던져볼 수가 있잖아요. 첫째,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에 푹 몰입하여 빠져 살 수는 없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뭐 잘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임금 즉 악한 자는 누구일까요? 원수 마귀예요. 원수 마귀. 주님은 불신자들에게 너희 아비는 원수 마귀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세상에 몰입해서 살아간다. 빠져서 살아간다. 우상 삼아 살아간다. 그것은 하나님과 뭐가 되는 것이다? 원수가 된다. 원수가 되는데 형통할 리가 없잖아요. 아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여러분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세요.
근데 세상에 몰입하여 빠져가면은 여러분 영적 나그네로서 가는데 쉽지가 않을걸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하느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니 이게 여러분 형통할 리가 없잖아요. 영적인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에 몰입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일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잘 될 것은 없다. 그러기에 세상에 사는 교회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래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죄 사함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 사함 받은 예수의 피 뿌림을 얻어서 거룩한 자들이에요. 내 죄의 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죽고 대신 내 안에 누가 사시냐 하면 예수님이 사셨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분이에요.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 믿음 안에서의 여러분 삶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깊이 막 매료를 느끼고 사랑합니다. 그것은 이미 거기에 빠져 있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할 때마다 나는 이미 예수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자랑할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만 권력을 사랑하고 권세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부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자랑하지만 바울은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다. 바울이 그러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예수만 자랑한다고 그랬을까요? 바울은요 자랑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추개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랑할 것 많으시겠죠. 그런데 예수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잘 차올 것을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이 땅에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여러분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던가 미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멕시코 이런 지역에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도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냥 애기 업고 안고 이삿짐 짊어지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파라다이스 여러분 그냥 축복의 나라 미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나라 미국을 향하여 죽어라고 애기 없고 안고 그냥 막 못 가게 막아도 그냥 죽어라고 갑니다. 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미국도 천국은 아니에요. 파라다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요. 나라 이거 잘 지켜야 돼요. 나라 잘 지키세요. 나라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 13장 14절에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영광 도성이 없대요.
영원한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장차 올 것을 우리가 찬란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코 세상에는 영광 도성, 축복의 도성이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이기 때문에 천성을 향하여 쫙 가려서 교회는요,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미국 시민권요, 좋다고 그러더라도요, 연구하진 않아요. 코리아 시민권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에 잘 나가는 거 아십니까? K자가 들어가면요, 그냥 잘, K-팝, K-드라마, K-푸드, K-컬처, K-방산.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신나요. 여러분, 안 신납니까? 근데요, 아무리 신나더라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지켜나가는 거예요.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잘 지켜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도성, 영광 나라는 이 땅에 없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린 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지만은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살자. 할렐루야. 분명한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분명한 나 자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 31절에도 보니까 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나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도 택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세전에 아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따라 예수의 핏뿌림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이고 구별받은 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아주 변함없는 정체성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멋진 사람이 많은데, 잘 나가는 사람이 많은데 왜 그 중에서 나를 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하여. 구원의 열매겠지요. 영생의 열매겠지요. 입성의 열매겠지요.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서의 열매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신 것은요,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에 아버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내 요구를 들어줄 리는 없어요. 나를 낳은 아버지가 내 요구를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으로 이제 그분의 은혜 아래, 영향권 아래, 그분 아래, 그분의 축복 아래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안에, 내 그늘 아래, 내 품 안에, 내 역사 안에 내가 도와주시는 그 영향권 아래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많은 사람과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그 영향권 안에, 손 안에, 그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가지된 오늘 우리가 포도나무에 그냥 철석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어느 날 가지가 교만해가지고 나도 독립할 거야, 나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가질 거야 하고 가지가 독립선언하고 땅에 박히는 순간 그 가지는 죽는다. 아무런 열매도 못 맺는다. 1mm만 떨어져도 안 된다. 0.5mm만 떨어져 있어도 안 된다. 오늘 철동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너무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신 예수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라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합니다. 처음 구원하시는 분 예수를 기다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소망 중에 사시길 바랍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법을 따라 살자.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자. 따라 삽시다. 우리 모두 다 말씀대로 살자. 이게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필리핀, 또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안 들어오면 나라가 안 움직이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요. 인구도 줄어들는데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부족하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이 들어. 어느 나라인가 뉴스를 제가 들어봤는데 어느 나라에서는 토플이 600, 700이 넘어가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영자도 모르는데 대한민국에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영어 한마디도 I love you만 할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베트남 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돼요. 법을 안 따르면 저들도 어떻게 하고요? 잡혀요. 그리고 추방되든가 벌금 벌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들어온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법을 다 따르고 자기가 속한 회사에 열심히 5년, 6년 충성하면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갑부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랬어요. 독일로다가 간호사들 일본에 또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서 일본에서 왕창 벌어갖고 여기서 그냥 또 몇 년 그냥 푸짐하게 살고 또 들어가고. 제가 봤어요. 그분 청주수목교에 있을 때 보니까요. 이분들은 그냥 어느 날 그냥 막 엄청나게 잘 쓰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 갔다가 왕창 벌고 와갖고 신탕 쓰고 또 일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좀 바꿔졌다는 거 아세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그게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법.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폭들이 들어오고 그냥 마약 갖고 들어오고 그래서 지들끼리 막 마약 갖고 장사하고 막 그러다 잡혀 들어가고요. 1년 벌어가지고 벌금으로 다 내고 그것도 모질라가고 추방당하고. 이게 법대로 안 살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뭐예요?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며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충고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충고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충고한 것이 그거예요. 왕이요, 법대로 사십시오. 왕이요, 법대로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법대로 사십시오. 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충고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합니다. 법대로 사십시오. 왕이요, 법대로 사십시오. 왕께서 아무리 좋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법대로 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대로 사십시오. 크리스찬답게 사십시오. 율법의 복음의 말씀을 받은 대로 사십시오. 초대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에게 그냥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사람들이 협박하고 공갈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그냥 쥐잡듯 하고 막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핍박하고. 그런데 사도들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그래도 당신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 핍박받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충고한 것처럼요. 아무리 멋있는 것 다 제사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순종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것이 당연합니다. 막연합니다. 여러분, 법인 말씀은요,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보약과 같은 것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지치고 좀 피곤하고 조금 힘이 없다 싶으면 열심히 보약 드시잖아요. 자, 보약 잘 드세요. 예?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고 그래서 한 200살까지만 제발 사세요. 그냥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여러분 청년 때면요 한참 됩니다. 모든 것이 왕성. 근데 그 청년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보약인가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왕성하고 모든 것이 왕성한 그 사람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래요. 심각하게 한번 들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제어하고 방어하고 지키며 나에게 힘주는 것이 무엇이다? 말씀입니다. 그 말씀인 거. 그래서 청년의 행실을 깨끗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한 백성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성경을 좀 많이 좀 읽고요. 그러세요. 네? 성경 어디 있어요 지금? 성경 어디 있나요? 아이고 목사님 저 차 뒤에다 탁 처박아 놓고 그냥 못 갖고 왔네. 아이.
성경 좀 제대로 좀 읽으세요.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법 안 지키고 살아가면 반드시 낭패가 찾아오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서도 말씀의 법을 안 지키면 반드시 낭패가 찾아온다. 이건 예언입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안 살면 반드시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러나 그 깨달을 때는 아마 이미 늦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말합니다. 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등과 빛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방황치 않게 하거나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다. 교회로 교회답게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합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힘이 되게 한다. 빛이 되게 한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예요. 순례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영적인 순례객들.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아픔도 있고요. 방황도 있고요. 후회도 있고요. 많은 것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기시면서 어김없이 우리 목적지 가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지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함받은. 그것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미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뚜렷하고 분명하지 못하니까 답답하다고요. 무당님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이리 끼워 저리 끼워 타면서 방황하고.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 줄다름 가지요. 그게 없으면요. 이리 끼워 저리 끼워 하고 막 물어보고 그냥 마냥. 그래서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사업하는 장로님들이 사업이 좀 힘드니까요. 때로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대요. 아이고 참 그거 참 자존심이 상하죠, 그죠? 자존심이 상합니다. 권사님도 찾아간다는데 뭘? 근데 무당들은 또 용해요. 귀신이요. 툭툭 교회 다니네. 아이 권사님이시네. 그런다는 거예요. 진짜 창피하고 쪽팔려서 그냥.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나그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면요. 그런데 안 끼웃거릴 거예요. 이 땅에 영광 도성이 없대잖아요. 거기를 향하여 우리가 가잖아요. 할렐루야. 이제 나그네이기 때문에 법대로 살아가세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농부의 인내, 그 다음에서 이제 선수의 법대로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